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라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죠. 네, 오늘은 정말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참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모든 것이 각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전파돼서 각각의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세상에 정말 이단 교회가 많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왜 이단에 빠지냐?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능력의 선지자처럼 정말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신 요한이 정말 요즘 같으면은 교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나는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정확히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단은 자기가 증언하고 자기가 예수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어서 나한테 비쳤어 그럼 내가 교주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참빛을 비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시는 것이죠.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서 성장시켜서 정말 알곡으로서 저 천국에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야, 나는 교주가 아니야 이렇게 그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당했죠. 그러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라가 막 엉망진창이 돼서 그냥 뭐가 어떤 것인지 옳고 그런 걸 분별을 못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랄 일이 많죠. 어떤 것이 선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악한 것입니까? 어둠과 빛은 분명히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자녀로서 권세만 좋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정말 세상의 명예 좋아하고 권세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둠에서도 나는 그냥 그게 좋아. 금은보화 명예가 좋아. 권력이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나오질 못하는 거죠. 어둠에 눌려 살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거듭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거듭난 자는 옛것이 지나간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내 죄악 중한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죄를 미워하면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스케노 내 안으로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GPT 이천에 그 세미나인지 뭐 강의인지 왔어요. 근데 도대체가 GPT가 뭐야? 그리고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유튜브에 거기다 이름을 적어냈는데 가니까는 나한테는 메시지가 안 온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뭐 이제 잘려나 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퇴짜를 이제 맞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말로 아유 정말 나한테는 왜 응답도 안 왔지? 왜 이거 뭐가 잘못됐나? 그리고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는 거기 이렇게 이름 쓰고 이러는 사람이 나를 불러. 내가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 나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남자 목사님 나는데 그분은 집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내가 그거 세상 거 좋아하는 거 아니고 거기가 정말 내가 취할 것은 한두 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색칠 공부 책을 만들려고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본 건데 그냥 그려서 색친 걸 나오죠. 그런데 그게 이제 거기서 해준다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갔는데요.
그런데 제가 막판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80대 1로 제가 1등을 했어요. 아니 들어가지도 못할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냥 들어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제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마지막에 가위를 해가지고 제가 1등을 해서 그 GPT 그 책을 제가 2만 원짜리 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 가도 빛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거기서는 내가 무슨 뭐 공의를 행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구경꾼이죠. 구경꾼이지만 하나님이 또 내 마음에 내가 그냥 아이고 괜히 왔나 너무나 그냥 너무너무 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것은 다 나와 관계 있는 책은 아니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그림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러긴 했는데 하여튼 뭐 80대 1로 이기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850대 1로 이겼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로뎀나무 밑에서 죽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빛 가운데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게 해달라고 엘리야는 자기가 죽음의 위협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좀 때로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 강함이라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서 밥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뭐 고기를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물을 먹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밥은 먹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먹을 것을 먹였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무슨 위기를 느끼려면요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와. 뭐 내가 뭐 너와 함께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막 이러면서 막 나오고 또 초가집도 궁궐도 제가 이제 막 집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초가집도 궁궐도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는 천국이다 이런 찬양이 막 내 안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거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려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그냥 1초 1순간도 악한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데 정말 그럴 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구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늘 그분 안에 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케노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스케노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정말 장막을 치고 임재하신다는 거 항상 내 안에 임재하는 건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에 임재한다는 걸 알면 우리는 정말 은혜의 은혜로라 그의 충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만물의 모든 것이 충만한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아는 것이죠. 아니면 높은 산이 뭐 정말 낮은 산이 뭐 정말 광야라든가 뭐 어디에도 우리는 뭐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우리는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함이 내 위에 있는 것을 각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듣기라는 거예요. 인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사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이웃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미움이라는 것, 또 열등감, 죄책감, 막 불안, 초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파괴하게 되죠.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관계 회복, 교제 회복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계속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교회들을 보면 정말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막 정말 내가 다 하고 싶어 그냥 내가 막 휘두르고 싶고 막 내가 막 잘난 척하고 싶은 거니까 인간은 교만하게 마귀의 성품은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을 벗어버릴 때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성품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겸손은 떠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또 이웃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정체성을 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 정말 세례 요한은 외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증언하는 자가, 교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 그의,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다시 우리는 정말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만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부으시고 높은 산을 평지를 만드시고 굽은 길을 곱게 하시고 정말 골짜기를 메워서 평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 40장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산 나 맞습니까?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사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산 주의 것으로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해서 증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나라에 정말 잡고 있는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교만 때문에 마귀는 교만이거든요. 내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 하면서 내 이름을 높이면 돼야 안 돼요. 저는 선교지에서 이름을 계속 바꿨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찾지 못하죠. 왜냐하면 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꿔. 교회를 지면 이름이 바뀌고 청소년 센터 지면 거기서부터 이름을 바꿔버리고 막 이렇게 계속 내가 요즘 막 기숙사 있을 때도 계속 이름을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내 이름이 믿긴지만 지금은 그냥 한국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별이죠. 에스더, 워낙에 에스더라고 사람들이 이제 기대는 사람들이 아야에서 어떤 사람이 저거 당신은 에스더야 그랬는데 제가 에스더라고 설날 때는 에스더가 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 이름이 좋아서 그냥 써요. 두루주 도루 이름이 두루주 도루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정말 창조하신 주님과 함께 우주를 품고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맛보게 하셨고 그것을 생명의 부활로 정말 주님의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승리의 복음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꾸만 어둠에 눌리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위에 계신 것을 자꾸만 입으로 선포하고 정말 내가 말해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꾸만 어둠에 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안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반석 위에 세워가신 정말 그 교회로서 정체성의 정말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자녀로서 정말 그렇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비자 자녀로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읍에 의인, 빛된 사람들이 많으면 정말 슬픔 탄식이 달아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뻐하고 즐거울 뿐이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어둠에 눌리기 때문에 슬픔 탄식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천국의 언어, 지옥의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걸러지지 않은 사람들 삶을 보면 제멋대로 막 욕하고 저주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천국의 삶은 뭐예요? 천국의 언어라는 것은 축복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바뀐다는 거야. 이 정체성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참빛이 오셔서 정말 비쳤을 때 우리가 정말 각 사람에게 비쳤을 때 정말 그렇습니다. 그 빛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영광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는 일어나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빛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이기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개바, 정말 베드로 반석에 세운 정말 집이 되어서 정말 멋지게 정말 수제자로 사용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렇습니다. 뭐 무식하고 뭐 없고 가난하고 눌리고 뭐 정말 그렇습니다. 포로되고 갇히고 억울하고 뭐 열등감, 죄책감 뭐 너무너무나 많은 것들 때문에 어둠에 눌려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이 거하신 거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